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성도님들께서 꿈꾸시고 목표하신 것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꿈과 목표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을 성도님들께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실험은 수십 년간 인지심리학 역사에서 아주 굉장히 명장면으로 꼽히는 실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감을 제가 조성하고 있는데요. 먼저 화면을 보면 여러 물체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기 저희가 잘 아는 원도 있고요, 정육면체도 있고요, 원뿔도 있고 원통도 있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물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체들을 더 많이 가지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반에 가서 마음에 드는 것, 이것 중에 마음에 드는 것 5개를 골라보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 고르고 나면 그것으로 신기하고 새로운 것을 한번 만들어 보거라, 이렇게 미션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주로 직사각형, 정사각형, 원통, 이렇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택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대부분 남자아이들은 기차나 아니면은 자동차를 만들고 여자아이들은 집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창의성과는 거리가 먼 아주 천편일률적인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반에 가서는요, 이런 재료들을 먼저 보여주지 않고 여러분 새롭고 신기한 것을 만든다면 무엇을 만들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먼저 하고 싶은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새롭고 신기한 것을 말하면 굉장히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고요, 그러면 두 번째 아이는 더 센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상상도 못할 것을 막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영원히 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스마트폰, 그 기름을 넣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자동차, 이런 것은 식상한 것이 되고요. 요즘에 아이들은 논술 공부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야 상생과 합의를 도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는 초등학생도 있다라고 합니다. 모두 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나면요, 그제서야 이런 물체를 주면서 이것 중에 5가지를 골라서 한번 만들어 보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처음에 아이들은 굉장히 당황해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눈물을 글썽거리기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평범한 것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금 지나면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의 눈빛은 에디슨 혹은 아인슈타인 같이 반짝반짝 한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반 아이들은요, 물체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물체를 만지고 돌리고 굴려보고 부딪혀서 소리도 들어보고요, 심지어 냄새도 맡아보고 핥아보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범한 것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반 아이들, 이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올림피아드, 창의력 올림피아드에서 상 받은 작품과 비교해 봐도 손색이 없다라고 합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박사가 쓴 책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그 박사님은 이 실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직접 인용해서 그 박사님 1인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은 창의적 인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나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상황에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 뿐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만들어내는 변수보다 상황이 사람을 바꾸는 그 영향력, 다른 말로 하면요, 꿈이 사람을 바꾸는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대단한 결과를 만들려면 대단한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결과를 만들려면 크고 어마어마한 도구를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는 고집스러운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은요, 변변치 않은 도구를 먼저 보았기 때문에 큰일을 못한 겁니다. 같은 도구였지만 큰일을 해낸 두 번째 반은 변변치 않은 도구를 먼저 보기 전에 나는 무엇을 만들고 싶은 사람인가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먼저 봤으니, 그걸 먼저 이야기했으니
변변치 않은 도구를 볼 때 낯설게 느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위를 꿈을 꾼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실 가능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진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목표라고 하지만, 목표와 달리 꿈은 현실 가능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목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연결형 인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요, 이렇게 제안합니다. 친한 친구에게조차 이야기하면 너 미쳤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의 큰 꿈을 만들어 놓으라고 합니다. 그걸 실현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계속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잠잘 때나 산책할 때나 재미있게 그 꿈을 가지고 놀아야지만 남들과 다른 새로운 창조적인 관점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어떤 목표를 계획하셨습니까? 너무나도 빨리 새해 며칠이 지나가서 아마 그것을 놓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들어본 꿈 중에 세상에서 제일 큰 꿈, 들어본 꿈 중에 제일 큰 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들어본 제일 큰 꿈은 바로 아브라함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죠. 오늘 이 시간 일상을 잠시 떠나 말씀의 숲을 거닐며 하나님의 꿈,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꿈이 된 그 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꿈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꿈이죠. 여러분은 이 꿈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마도 이 꿈을 들을 때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한 꿈이고 허풍이 세다,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꿈은 누구의 꿈입니까? 이 꿈의 오리진은 누구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꿈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저 이렇게 들어주세요라고 말했다면 허망한 꿈이고 헛된 꿈이고 너무 허풍이 세고 현실 감각이 없는 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입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꾸시는 꿈은 현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은, 그 꿈을 아브라함이 꾼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과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꾸라고 주신 꿈을 꾸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꿈은 어떠한 성경의 거대 서사 가운데 위치하는지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거대 서사,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죠. 큰 역사의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아브라함은 변곡점에 선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악과 고통과 저주가 가득하게 되었죠. 죄의 파급력이 얼마나 컸는지 창세기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 11장까지 아주 잘 나오지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우리가 살인 사건도 일어나죠.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또한 노아 시대를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서 포악함이 온 땅을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땅에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패역한 삶을 사는 것의 정점은 바벨탑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 11장에 나오죠. 11장 4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번성하고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정반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인류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이 없는 문명, 하나님이 없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삶을 살겠다라는 선언적인 그러한 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은 11장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악과 고통과 저주와 무질서와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가 망가진 것 같이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적 개입으로 사람들과 피조세계 전반을 회복시키시고자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오염된 이 땅에 하나님의 새판짜기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성경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서막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으로 일그러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거대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데 바로 75세 아이를 낳지 못하는 힘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그 거대한 꿈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뭔가 굉장히 거창한 방법,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정말 멋지고 위대하고 누구나 봐도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뭔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75세의 아이를 낳지 않고 비전이 없는 한 나이 많은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땅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다른 형태로 5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저주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라는 단어 5번에 맞춰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짧은 본문 안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형태로 5번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축복의 역습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장까지 저주가 5번 나오고 창세기 12장에 짧은 본문에 축복이 5번 나왔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아브라함을 통하여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너무 무리한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는 고대 유대 문학이라는 장르에 기반해서 쓰여졌습니다. 고대 문학이라는 장르로 쓰여졌다고 하니까 창세기가 소설이나 허구나 픽션, 가짜 이야기를 썼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창세기는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진리, 역사를 기록한 참된 책인데요, 글쓰기 방식을 고대 유대 문학의 방식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 문학은요, 현대 소설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현대 소설은 보면은 초반에 읽다 보면 배경 설명이 엄청나게 자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본론을 원하는 분들은 좀 읽기 어려운 책이기도 하죠. 제가 주로 그런데요, 너무 배경 설명이 많다 보니까 정작 내용은 별로 없는 그런 상황까지 좀 경험하게 되는데요, 창세기는 그런 현대 소설과는 다르게 굉장히 어떻게 비교해 보면 헐겁게 쓰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디테일한 설명들이 없는 이 책에 고대 문학 형식에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균형과 뭔가를 장치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장까지 저주가 5번 등장하고 12장에 축복이 5번 등장하는 것을 통하여 이렇게 비교적 정교한 배치를 통하여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완전히 역전시키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그 해석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주 멋진 결론이죠. 결론을 향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를 말미암아 축복을 얻을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을까라고 이 본문을 통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1절을 근거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입니까? 이사 가면, 열방이 있는 곳으로 이사 가면, 짐 싸서 이사 가면 자동적으로 열방이 복을 받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제시하시고 나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18장 18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것은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 그 꿈을 그냥 재진술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을 다시 18장 19절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이제 첨부돼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면요,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며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한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후반부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18장 18절에 요약되었던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인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을 이행하시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바로 18장 19절 상반부에 나온 거죠. 그것은 바로 자녀들과 후손들을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며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방식을 통하여, 그 방법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녀 신앙 교육, 자녀 제자 훈련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도님들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함해서 그 식소들, 권속들 이렇게 말씀 교육하고 삶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그 사랑의 말씀, 공의로운 말씀을 실천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게 하는 가정 교육, 자녀 교육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수많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좀 빈약한 방법 같지 않으십니까? 뭔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거대한 스펙터클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삭 교육시키는 것, 그걸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원제는 커넥티드, 연결된 이런 원제의 책을 번역한 것인데, 이 책은요, 사회적 네트워크가 얼마나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제 먼저 초반에 6단계 분리 이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로부터 6단계만 지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연결돼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이런 거 교회에서도 많이 겪지 않으십니까? 3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모이면 너 이분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면 우리 순장님의 친구분의 남편의 아들이야, 막 이렇게 해서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자반 집사님 동기 집사님 아내분의 다락반 순장님이야, 이렇게 해서 한 달이 두 달이 연결되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 저자는 이 6단계 분리이론,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6단계, 나를 넘어서 6단계만 지나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스탠리 밀그램 교수의 그런 이론을 조금 더 발전시켰는데요. 뭐라고 말하면요, 이제 3단계 규칙이라는, 3단계 영향 규칙이라는 것을 이제 연구해서 이게 맞다고 이제 발표했는데, 이름은 어렵지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어보시면 쉬운 것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우리 네트워크, 관계 네트워크를 통해 물결치며 나아가서 친구 1단계죠, 내 친구의 친구 2단계죠,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 3단계죠. 이 3단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6단계까지 모든 사람이 연결돼서 6단계가 지나면 다 아는 사람이 되는데, 그 중에 나로부터 3단계까지는 영향력이 정말 미치는 관계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만 놀랍습니까? 왜냐하면 내 친구는 나를 만나지만 내 친구의 친구는 나를 만나지 않더라도 내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친구가 행복할 확률은 15% 증가하고, 내 친구의 친구, 내가 만나지 않는 내 친구의 친구는 10% 행복할 확률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6% 행복감이 증가한다라고 이 연구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단지 행복감을 포함한 정서만이 아니라 정치 성향, 종교, 그리고 문화, 심지어 몸무게까지 이 영향이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사람이 50명이라고 해볼까요? 제 친구가 아는 사람도 50명, 제 친구의 친구의 아는 사람도 50명, 제 친구의 친구의 친구도 아는 사람이 50명이라고 가정해 보자면,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미치냐면요, 3단계까지는 가니까 50 곱하기 50 곱하기 50이 돼서 12만 5천 명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진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집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전업주부인 한 엄마 한 분이 예를 들어 변화되면요, 그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한 반에 영향을 미치고요, 2단계죠. 그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는 가정까지, 부모님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엄청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면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그 학생의 부모님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 학생의 부모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직장을 다니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한 선생님의 영향이 미쳐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영적인 차원에서도 유사하게 작용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계 혹은 똑같은 퍼센테이지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서가 흘러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정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발버둥 칠 때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직장에 다니는 그 직원 동료들의 가정에게까지, 그 동료들의 가정의 자녀들의 학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덧셈이 아니라 곱셈의 차원의 확장인 승법 번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제곱근의 법칙이 실제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을 보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승법 번식으로, 영적 제곱근의 원칙에 의해서 아주 작은 자가 완전히 변화되면 그로 인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의 식솔들을 잘 교육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어쩌면 모든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예수님도 쓰신 방법입니다. 그냥 한때 흘러간 방법이 아니죠.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에 비견하게 중요한 것이 제자를 삼는 3년의 시간 아니셨습니까?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키셨고요, 제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서를 알려주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정서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셔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00년 후에 서울에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지금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고 토비세를 하고 특세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전도 폭발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신 그 소수를 통하여, 예수님이 집중하신 그 소수를 통하여 지금 이 극동에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명을 품으시고 제자들을 세우시는 데 집중하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신구약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열방에 보게 되는 약속의 성취가 되는 가장 효과적이고 어쩌면 유일한 방법을 예수님에게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영적인 이삭은 누구인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바울에게 물어봤다면 반드시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디모데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을 누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그럴 때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말할 수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꿈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사명의 전략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큰 꿈은 있지만 어쩌면 목표는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나의 영적인 이삭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나의 영적인 이삭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명을 열방의 아비로 키우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놀랍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마치 아브라함 한 명만 상대하시는 것처럼 창세기 수많은 본문이, 분량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런 놀라운 시간을,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아브라함을 키우셨죠. 그와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양육과 훈련을 받은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그 자녀를 양육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영적인 이삭을 찾는다면 그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수많은 사람과 관계하기 때문에 n분의 1로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이나 시간들을 이렇게 나눠줄 수밖에 없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를 하고 관계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집중하기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일관적인 방법은 소수에게 나의 삶의 많은 부분을 헌신하고 그를 위해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이삭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살펴보는 귀하고 복된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적인 이삭은 바로 우리의 다락방에게 있을 것이고, 우리 제자반과 우리 사역반과 혹은 이제 1:1 양육이 시작되는데 그 1:1 양육 가운데 일어날 것이며, 또한 우리 전도 폭발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나는 나의 영적인 이삭에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재료를 보고 자신의 육신적 한계를 보고 절망할 때 다가오셔서 꿈을 계속 말씀해 주시죠. 심지어 어떻게 하십니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으로요. 열방의 아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열국의 아비야 열국의 아비야, 심지어 이름을 바꿔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미래는요, 아브라함의 자질과 그 가능성이 아브라함의 미래를 견인하고 형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호명하심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꿈과 부르심이 아브라함의 미래를 형성해 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이삭을 만나면 성경이 말하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꿈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가 소원하고 누군가가 부응하고 설레여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1월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영적인 이삭을 누가 물어보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면 나의 영적인 이삭을 찾고 나의 아브라함 공동체를 찾아서 그들을 위하여 나의 삶을 아주 기쁘게 헌신하고 드리는 귀한 가르침과 양육과 훈련의 시간으로 그 생명사역으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2022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살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꿈에 동참하는 설레이는 사명의 여정을 시작하는 2022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